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누구와 함께 간다? 확실하십니까? 날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협회를 하나 봤더니 신체 심리 치료 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보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내용은 맞아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몸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몸이 아프면 어디도 아플까요?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심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몸은 치료할 줄은 아는데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만 하는데, 이 협회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냐면 마음이 아플 때 몸을 좀 기쁘게 하자. 그랬더니 마음도 치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외부적인 신체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기쁨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댄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몸으로 어떤 체조 같은 것을 하면서 몸을 자꾸 활성화시키면서 마음의 치료받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치료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과 감사 막 박수가 되면 몸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박수 쳐주면 날까 안 날까,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여러분 옆에 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꾸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박수 쳐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참 수고했다고 자신을 위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건요, 박수 많이 치시는 분은 오래 사십니다. 직업을 연구해 보잖아요.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피아노 반주자 엄청 오래 삽니다. 엄청 오래 삽니다. 왜? 매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휘자 엄청 오래 삽니다. 저 부부는 아마 내 생각에 상당히 오래 사실 거예요. 어쨌든 손을 많이 쓰시면, 뭐 손에 지압점도 있곤 하지만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다고 하니까 가급적 손을 부지런하게 올리는데, 최고 좋은 건 뭐냐? 박수예요. 다른 사람을 막 격려해주면 막 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또 이건 칭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내 안에서 막 감사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박수도 쳐주고 서로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최하 150살은, 표정이 왜 그러시지? 더 사셔. 어쨌든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의 의미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행기를 한 대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하나 사서 우리 성도들하고 전 세계를 좀 다녀다니겠다. 그래서 비행기, 아멘. 아직 박수 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비행기를 하나 딱 찾다가 마음에 드는 비행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를 하나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비행기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가 인터넷에 뒤졌더니 14,710원이었습니다. 14,710원. 왜 저 비행기가 저렇게 쌀까요? 고장난 비행기, 모형 비행기입니다. 모형 비행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실체처럼 보이는데 밑에 뭐가 달렸어요? 받침대가 달렸어요. 아주 조그만 비행기를 하늘에 대고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소위 말하는 장난감 같은 모형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떼돈을 벌어서 비행기 한 대 사야 되겠다는 마음 막 생깁니다. 자, 저 비행기를 모형 비행기라고 하거든요. 모형이란 뜻이 뭘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형 쉽게 설명할 것 같은데 막상 정확하게 설명하려니까 사전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모형이란 뭐냐면 실물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은 아닌 거죠. 실물은 아니나 실물하고 똑같이 본을 떠서 만들어 놓은 것, 이거를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모델하우스 하는 거죠. 모델, 영어로는 모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아파트 청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분양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 방도 보여주지만 가운데 단지를 모델로 해놓은, 축소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형이고 모델인 것입니다. 집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 모델 단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로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비행기를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모형 비행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사이즈는 엄청 크다. 그러나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인생도 사실은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까지 다 살아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인생의 모델을 모형한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마치 새싹과 같죠. 그리고 한창 청년기에는 불타는 청춘, 여름이죠. 그러나 가을철 되면 왠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장년을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초목들이 얼어서 자취를 감추는 인생의 마지막 고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 내 인생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알 수는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세월을 잘 분별하고 때를 아껴서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형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모형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 신학교 커리큘럼에 모형학이라는 걸 제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제가 70년대 다녔으니까 그때 커리큘럼에는 모형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형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과 모델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학이니까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과 기록된 연관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장소들, 그 장소는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살다가 움직이고 최종 어디서 사느냐, 이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아시죠?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300만이 됐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의 주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영의 노예처럼 살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탈출한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데, 노래도 엑소더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대탈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300만이 탈출하니까 어마어마한 탈출이죠. 이 출애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 탈출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린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젠 자유를 찾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될 바다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호수를 하나 지나가는데 홍해 바다라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배 타고 지나갔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바닥을 걸어갔습니까? 땅바닥을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땅바닥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습니다. 사람은 물속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장비 없이 걸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00만을 홍해수 바닥을 다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 의식, 습관, 근성, 생활의 어떤 취미, 사고, 가치 이거를 다 어디다 수장시켜라? 홍해수에 다 수장시켜라.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걸 교회에서 모형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식입니다. 침례는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신앙의 어떤 과정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할까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무슨 강을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건너갔다는 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쓰는 말이거든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고 말할 때 가나안은 뭐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나요? 애굽에 있나요? 가나안에 있나요? 가나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나요? 광야가 있죠.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죠.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이 광야 같은, 방금 불렀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나왔어. 그리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나가는 인생살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생명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것도 광야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광야는 왜 지나가야 되는 것이며 광야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광야는 도대체 뭘까? 이걸 알게 되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인생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여행 다녀보세요. 사막여행. 요즘은 여러 가지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사막 여행도 갑니다. 사막은 옛날엔 다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할 때 데스밸리라고 하는 라스베가스 거쳐서 가는 곳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데스밸리는 이름 그대로 말하면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왜 관광을 가느냐? 모래 색깔이 막 분홍색, 초록색, 별의별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누렇지만 않은 거예요. 가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관광지가 됐냐면 그전엔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들어가면 다 죽었어. 길을 못 찾아. 그런데 지금은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란 가이드나 안전요인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누가 도와주는 가이드가 없이는, 공급자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 누가 살렸는지를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너희의 삶은 누가 살리는지를 알게 된다. 깨우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아마 좀 집요하게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네, 누군가 그를 공급하며 돕는 손길이 있네를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에 들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곳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 300만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을까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자, 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교육시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건져 주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봐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우리를 건져 주셨나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건이에요. 어느 대학의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이 신앙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백 년 역사를 지나가며 2000년이 지난 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셨다?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한테는 모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수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홍해수 건넌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홍해수는 누가 갈랐다? 하나님이 갈랐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저는 홍해수 갈랄 때 그냥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홍해수를 찢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찢어. 왜?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확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져라! 왜? 내 백성이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광야로 가야 되는데 가로막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찢어야지. 찢어.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막는 건 하나님이 찢어 놓을 거예요. 홍해수는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더니 야훼께서, 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내 인생의 쓴물은 누가 달게 하십니까? 하나님 달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신앙생활 목사님, 전 비만 오면 너무 힘들 때, 여름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막 그냥 바깥에 뛰어나가서 미친년처럼 비 맞고 쏟아지고 싶대. 왜 그러냐고 물어서, 그랬더니 비만 오면 막 속에서 막 눈물이 터지고 그동안 쌓였던 막 아픔, 슬픔, 이게 막 가슴에서 용솟음을 치는데, 맑은 날은 괜찮대, 맑은 날. 그런데 비만 오면 죽겠대. 아주 어쩌면 좋으냐고 막.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 오면 못 견디는 분 계시면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생의 마음에 쓴물은 있어. 어떤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면 석영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을 흘려. 왜? 아주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와서 홀로 된 심정으로 한없이 두려워 떨면서 그 밤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버림을 받았던 기억, 외면당했던 기억, 억울하게 따돌림만 했던 기억,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배고팠던 기억,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속의 기억, 사랑받고 싶었지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기억.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속의 아픔의 상처들이 꾹꾹 눌려져서 쓴물처럼 갈려져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좀 알아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이게 해결될까 했지만, 사람은요, 자기 문제 신경 쓰기 바쁘지 다른 사람이 신경을 못 써줘. 부모가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알아주고 싶으나 다 헤아리지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쓴물이라고 말해. 인생의 가슴에 쓴물, 감정의 쓴물 없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은 물이 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쓴 기억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고치셔야 돼요?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나를 이해하시고,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으로 한량없이 우리를 안아주신 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물은 어떻게 되나요? 쓴물은 사라지고 단물이 되는 줄. 비가 와도 걱정 없어. 그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얘기하더라. 아, 목사님, 나 이제 비 와도 괜찮아요. 쓴물이 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가슴속에 쓴물로 홀로 눈물의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감정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또 문제를 만나요. 물이 없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왜 부르짖습니까?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 시간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 모세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 그건 다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할 줄 아냐면 기도할 줄을 알아. 부르짖을 줄을 알아.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만 만나면 문제에 절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수가 없고 내 팔자는 왜 이렇고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듭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무엇부터 한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모세는 문제를 만나면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는 부르짖더니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위기를 만나서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집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은 그 상황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에도 보니까 이제 먹을 문제가 나와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눈치채셨겠지만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 이르되 이는 누가? 야훼께서 누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뭐다? 양식이다.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홍해수는 찢어내고 만나는 채우고 메추리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광야고 사막인 것 같아.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안아서 먹여서 입혀서 오는 것이 어디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도대체 광야를 어떻게 지났을까? 그들을 인도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뜨면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를 햇빛을 가려서 구름이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월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들의 눈으로 뭐 했더라? 보았더라.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세상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저거 뭐가 되겠어. 웃기지 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우리 지키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 백성들아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하였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 갚을 가로막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 하시리라? 싸우리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할 때 가로막는 악한 영적의 세력을 만나거든 절대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원수는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해수는 찢어놓고 만나는 채워주시고 원수를 맡으면 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다음에 가나안에 가기로 약속했다면 가로막는 길 앞에서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간에 넘어뜨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실 일이 없다니까. 중간에 쓰러지게 하실 일이 없다니까. 중간에 마귀의 밥이 되게 하실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도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 양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았어. 그러면 신약 시대 그리스도는 우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4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은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붙어있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이 줄기고 하나님이 가지예요. 우린 다 거기에 붙어있는 존재와 같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공급이 없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올라온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은 것이 가지. 공급이 안 되면 말라서 비틀어져요. 스스로 가지는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포도가 있고 아주 거봉이 막 주먹만하게 달려서 하나 딱 까서 먹으면 그냥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죽느냐 사느냐. 붙어 있으면 뭐하고?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에티켓 수준 이야기 아니, 교양이 아니. 그 교회 다녀? 수준인데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무슨 능력으로 꽃을 피웁니까? 무슨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안 돼요. 가지가 살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죠.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주는 원리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져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알까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지난 12일,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로켓입니다. 무슨 로켓이냐면 태양 탐사선. 이제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태양까지 가요. 태양은요 1400도예요 1400도라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로켓은요 1400도를 뚫고요, 1400도를 뚫고 지나가면서 녹지 않는 아주 최특수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크기는 소형차 하나 정도가 되는데 이걸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려서 이제 11월 달이면 태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 아마 속까지는 못 들어가고 태양 600만 킬로 정도 가까이를 가요. 가서 태양을 탐사하고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2025년 정도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태양을 탐사하면서 뭘 하고 싶으면 태양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발광을 하면서 열을 내고 불을 내면서 움직이는지 태양에 대한 조사를 하러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 시대는 태양을 신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인간은 태양을 조사하러 태양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주 항공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출생이 어때요? 아주 조그만 존재로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재는 아마 미약할 거예요. 태 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태아예요, 태아. 그리고 출생을 했지만 피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뭐 20살, 30살 돼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인간적인 능력을 펼쳐나갔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환경이 우리가 만든 게 하나라도 있나요?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별을 만들었나요? 지구를 만들었나요? 대기권을 만들었나요?
산천 초목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 우리가 만들었나요? 공중에 나는 새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귀를 만들었나요? 코를 만들었나요? 우리 몸을 우리가 손 하나 뭐 하면서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있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면 창조주를 제외하고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누가 지나가게 하셨느냐? 두 번째로 보면 광야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는, 인생이란 광야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날 줄을 알았습니까? 혹시 김유민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겼다는데 요때 태어나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말 같지 않으니까 반응도 없으시네. 혹시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건 그렇게 작정하셨나요?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도 몰랐고 어느 곳에 태어날지도 몰랐고 남자가 여자가 될지도 몰랐고 뭐가 될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광야를 간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어떻게 했다? 걷게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주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면 지나온 삶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형편의 처지가 내가 좋았던 좋지 않았던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그 모든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비교해서 좀 모자라고,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비교해서 좀 불만족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과정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반주자가 하나도 없는 듯 반주 됩니까?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손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우리 자기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길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왜 광야를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이 뭘까요?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유는 뭐냐?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지를 분리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아.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만 들림을 받아. 10처녀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5처녀에게만 혼잔치의 문이 열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서열을 정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애완견을 잘 키웠어요. 참 오랫동안 키웠는데 시집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애완견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요. 한동안은 집에 안 데려왔는데 이 애완견이 비실비실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신혼집에 애완견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혼부부가 둘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 꼴을 못 봐. 누가 못 볼 것 같아요? 그 강아지가 못 봐.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냥 얼마나 그 신랑을 향해서 막 질러대는지 질러대. 막 독지를 풀고 질러대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게 뭐 신부가 데려왔으니 조박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운 강아지라서 또 신랑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요즘 뜨고 있는 개통령 아시면 개통령? 개에 관해서는 통령이신 분, 대통령이신 분. 그래갖고는 개 전문 그 상담가를 데려다가 우리 강아지가 왜 이러냐라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그 개 통령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강아지가 지금 이 남편하고 서열 싸움을 했는데 서열 싸움.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넘버 2였어요.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신랑과 같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와서 보니까 어디 시커먼 놈이 하나 옆에 앉아갖고 있는데 자기가 넘버 2를 하려고 있는 거니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열을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서열을 정리하느냐? 앞으로 이 강아지 밥은 남편이 줘라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해도 남편이 주고 먹이를 남편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개가 안 먹더래요. 이 넘버 3가 주니까 안 먹어. 근데 지도 배가 고프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제 받아 먹기 시작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서열이 정리가 돼요. 누가 위에요? 밥 주는 사람이 위야. 밥 주는 사람. 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앉고 남편이 앉고 개가 옆에 앉아. 옆에 그래도 이제 찍소리도 안 해. 왜?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서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서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지어놓으시고 에덴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하고 나 사이에 내가 다 용납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서열은 지켜라. 서열.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마귀는 이 서열을, 하나님의 서열을 무시하려다가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서열을 무너뜨리려고 해. 아담과 하와에게 야, 그 서열 뭐 하려고 지켜? 네가 선악과 따먹어. 네가 넘버 1돼. 하나님 뭐 필요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선악과는 서열 싸움입니다. 아담과 가서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서열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서열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서열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네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네 멋대로 네가 선택하면 안 돼. 이제는 주인이 선택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돼.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줄이고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예수님이 제자를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해? 서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선지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이라고 말해요. 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서열 이야기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서열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앞에 서열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복이 많은 것.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땀과 눈물과 속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가 주인인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크리스찬 입장에서 인생이 신앙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광야는 인생의 자리와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고백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공급, 그 은총과 축복을 잘 지켜서 마침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